사랑하는 자녀들아, 네, 그냥 있으면 안 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은 말했던 밑에 오다 보니까 그 식당에서 떡국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떡국 지금 먹으면 한 살 먹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서로 교제하는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또 기도하신 어머니들과 어머니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말연시에 또 새로운 점검과 소망과 희망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본문을 띄워놓고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본문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든 기쁘든, 인생이 그렇죠. 즐겁든 즐겁지 않고 힘들든, 힘든 종류 여러 가지죠. 엄청나게 몸에 고통이 와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외로운 것도 힘들 수 있고, 또 무료한 것도 힘들 수 있고, 또 한때는 열정적으로 뭘 했는데 자꾸 세월에 밀려서 이제는 그 어린애들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고, 그저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벌써 나는 세상에서 조금 뒤로 밀쳐져 있는 듯한 그 늙음, 또 그로 인한 좀 허무함, 허탈함,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고난이죠. 고난. 또 기쁨도, 오늘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 행동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기쁨이, 사람은 결국 고난과 기쁨 사이를 오가는 거죠. 고난 저 끝에서 기쁨 저 끝까지 이 사이를 이렇게 오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니까 강도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고난과 기쁨 그 어느 자리에서 그의 모습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든 더 어리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미 자기 가정을 이룬 장성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도 고난과 기쁨 사이를 헤엄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기쁨은 모든 인생의 현주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장입니다. 결국 날마다의 삶은 고난과 기쁨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든 기쁨 중에 있든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다가오면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고난이 다가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이죠. 고난이 다가왔는데도 기도할 필요가 없고, 굳이 기도 안 해도 되면은, 저 성경은 참 우스운 성경입니다. 안 해도 될 말을 그 거룩한 성경에다가 담아두셨기 때문에 정말 실없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실없는 분이라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은 고난과 기쁨 어느 언저리에 있죠. 고난이 크든지 기쁨이 크든지, 고난과 기쁨 중간쯤 있든지, 이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든지, 기쁨 쪽으로 더 치우쳐 있든지, 여튼간에 우리 아이들은 고난과 기쁨 어느 언저리에서 그의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거지 어떡하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기뻐, 아주 즐거움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느냐? 그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쁜데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그냥 기쁨만 만끽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냥 기쁜데 그냥 기쁜 대로 나 잘났어, 나 대단해, 이렇게 좋은 일이 많네, 이렇게 기쁨을 계속 만끽하고만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쁜데 그 기쁨의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죠.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게 찬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왔을 때에도 이게 잘 추스리지 못하면 이 기쁨의 반격을 맞는다는 거죠. 기쁨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떡국밖에 생각이 없습니까? 설교 제목 시작. 이걸 엄마가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엄마는 고난이 오면 끝도 없는 고난, 근심, 걱정의 시면의 밑으로 빠진 정도가 아니라 그 밑층을 파고 앉았으면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애들이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말도 행실도. 또 기쁨이 왔을 때에 이것이 마치 내가 얼마나 다른 이류 인간들과 구별되게 탁월한 인류여서 너는 엄마를 잘 만나서 이렇게 잘 됐다, 내가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을 만날 때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엄마의 저 기쁨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엄마가 저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부대끼고 힘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은 우선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된 모든 고난은 그 뿌리가 죄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로 인한 고난이 우리의 생에 존재합니다. 저도 원초적으로 그 죄와 그 죄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사단입니다. 마귀가 잡아 뜯어먹을 자신의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려받은 DNA,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면 의사분들이 혹시 가족력이 있습니까? 이래 묻는데, 그게 희한하게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어느 시점에 그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런 질병을 가지면 자녀도 그런 질병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DNA가 있는데 그것은 에덴에서부터 출발된 죄의 DNA입니다. 성경은 엄마는, 아버지는 병이 있어도 애는 괜찮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한 사람에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하시는 몸 질병의 DNA가 틀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DNA는 무조건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고난을 만들어낼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영적인 DNA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애가. 거기다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엄마가 날마다 기도해주는 아이들을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인가 봐. 헝그리 라이언, 배고픈 사자가 안 그래도 죄를 지을 것을 100% 가지고 있는 애가 그로 인하여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100%인 애인데, 가만 놔둬도 죄로 인하여 고난을 겪을 아이인데 거기다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까지 있으니 고난은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책정하셨습니다. 고난에 자기 몫이 있습니다.
우선 늙음과 질병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을 때까지 폐가 건강하게 뛰면 안 죽습니다. 숨만 쉬면 안 죽지 않습니까? 이빨도, 위장도, 몸의 기능도, 대소변을 하는 기능도, 온 몸의 기능이 30대, 20대처럼 건강하면 안 죽습니다. 피부야 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가장 먼저 폐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사람이 죽는 건 숨 못 쉬어 죽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굶어 죽는 것입니다. 결국 암 환자들은 굶어 죽는 거죠. 못 먹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도 결국은 숨 못 쉬고 죽고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폐가 든든해 가지고 500년, 1000년을 숨 쉴 수 있으면 사람이 안 죽겠죠. 또 나이가 들고 주름이 많이 져도 위장은 튼튼하면 안 죽겠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늙고 병들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 피지컬하는 바디는 후패한다, 바스라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영생하지 못하게 되어서 영생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늙음과 질병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질병과 늙음이라는 고난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째깍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고난을 날마다 시마다 초마다 대면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이기심, 시기심, 열등감 이런 게 있어서 가만 놔둬도 그냥 지는 가만히 있는데 옆집에 애들이 좀 잘 된다 그러면 옆집 애가 돌 하나도 안 던졌는데 그냥 가만 놔둬도 엄마나 애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말하는데 별 상관도 없는 직장 동료가 뭐 그렇게 존귀하게 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말의 긴장이 웃지만은 끊임없이 총을 쏘고 활을 던지고 표창을 던집니다. 하루 종일 말폭탄 속에서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나자빠질 만큼 몸과 마음이 지치는 세상, 가만 놔둬도 고난의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고난은 비켜갈 방법이 없는 호흡하는 공기와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아이에게 평탄함이 있기를 바라고 고난이 생기면 슈퍼우먼처럼 어머니가 가서 그 앞에 고난을 정리해 주고 싶지만은 백날 정리해 줘 봐도 옆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오는 긴장과 열등감, 시기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외에 사회생활을 하면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고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걸 좋은 마음으로 받아내면 좋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그냥 하루하루가 자기를 끌어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외모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예민한 영역이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쁘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열등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진리가 아니면은 모든 인생은 이렇게 고난으로 먹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고난은 불가항력적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들에게 그의 공의로 인하여 심판과 고난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서 다가오는 고난을 부정하지 아니한다면, 고난이 있는데 자꾸 없다고 그러고 이거 다 잘 될 거야 이런 대도 않는, 이거 희망도 아니고 낙관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은 실제적인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을 깨닫고 나서 동시에 하나님의 고난과 함께 주신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엄마의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잘 다루기만 하면 하나님과 아주 깊어지는 은혜의 세계의 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는 고난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닌 거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없습니까? 여기 다 어머니라는 측면에서 남편이 있었고 혹은 남편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 고난이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실제적이고 불가항력적,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할 수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동시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벌어지는 고난도 자비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잘 다루기만 하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뭔가 좀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에이씨 뭐 이래 정말 죽어버릴까 죽여버릴까 이놈의 더러운 세상 뭐 이랬다는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해치는 방식의 내비게이션인 말씀을 사랑하게 됐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결국은 고난이 나로 하여금 말씀 쪽으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더 기쁨이 되었다. 결국 고난은 우리를 인생의 보고인 이 말씀 앞으로 다가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글이라는 게 뭐 창립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죠. 사실 몇 년 안 됐죠. 구글이 뭐 몇백 년 전의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글이라는 건 여러분 뭐 생긴 지 몇십 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창업자들이 이제 뭐 나이가 뭐 50, 60대나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글을 하나 읽다 보니까 구글이라고 애들 그 뭐 인도 사람 뭐 미국 사람 미국계이긴 하지만 대여섯 명이 뭘 하는데 창고를 좀 고쳐가지고 뭘 하는데 그 옆 동네 사시는 그 플레모라 그러죠. 우리 뭐 집 고치고 하는 배관공이라 그래. 배관공 뭐 변기 고장 나면 이렇게 고쳐주고 교체해주고 전기 그 어떤 램프 고장 나면 또 교체해주고 집 벽 세면 이렇게 교체해주는 플러머라는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죠. 서양에서도 뭐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제 플러머가 있는데 동네에 사시는 플러머에게 부탁을 해서 도와드렸는데 플러머가 그 젊은 청년들이 대여섯 명이 뭐 컴퓨터 가지고 뭐 하겠다 그러니까 대견해 가지고 그 한 200만 원 좀 받아야 될 공사를 이분이 열심히 해줘 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큰 이렇게 감동을 받은데 그 뭐 대학생들이 별로 돈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아직 상장도 안 했던 그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장도 하지 않은 그런 주식을 그 배관공에게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이거 줄 테니까 받겠냐 그래서 돈 주면 좋을 텐데 그래 뭐 그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그래서 그 주식 쪼가리를 몇 개 받았다는 거예요. 4천억 원어치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봤거든요. 유튜브 보다가 200만 원 내놔 임마 이 쪼가리가 이 회사가 되겠어 임마 이렇게 했으면 그냥 뭐 한 200만 원 받았을 텐데 그 아직 상장은 안 됐는데 이 회사가 망할지는 모르지만 선생님 혹시나 모르니까 하고 그걸 줬는데 그게 4천억 원어치라 4천억 원어치 흑인이더라고 흑인이더라고 무슨 말 하려고 하냐 고난이 안 좋은 건데 그거 잘 다루면 고난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우리요 그 쪼가리 돈을 줘야지 지금 쪼가리 아이 참 이렇게 그때는 그게 좀 서운한 고난인지 모르지만 모릅니다 인생에. 그때 몸이 좀 아파가지고 휴학하고 그때 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그 휴학하고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이 인생을 탁월한 길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고난당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다루면서 내가 은혜의 샘 곁으로 가게 되었다. 노다지 곁으로 가게 되었다. 그게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잘만 다루면 삶의 새로운 창조의 힘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들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고난을 잘만 다루면 아이로 하여금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소망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참 어떤 면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 해보면 사람을 대할 때 주의 가지고 대하는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잘 겪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다른 사람 아픈 거 그냥 이해됩니다. 고난이 그냥 다른 사람 괴로운 거 그냥 이해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자기 아들이 목사님이셨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목사 볼 때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중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 자기 남편이 먼저 소천했던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긍휼의 마음이 남다릅니다. 교회 생활 해볼 때 꼭 부자들이 남을 돕는 거 아닙니다. 꼭 부자들이 목회에 큰 힘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살아보면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 눈물의 협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룹들이 세터민들입니다. 세터민들이 어려운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끼리 너무 잘 돕습니다. 세터민들이 고통당할 때 세터민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세터민 팀장 장로님에게 들어보니까 세터민들이 결혼하면은 우리가 뭐 1, 20만 원 이렇게 축의금 100만 원대를 낸다는 그 자기들 거의 한 달 월급인데도 고난을 당해봐가지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압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다루면 창조적인 아이디어, 내게 아버지가 계신데 내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거나 혹은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건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는 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아이들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할 여지가 있는 세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고난은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게 됩니다. 병이 들어봐야 건강의 고마움을 알고 배가 고파봐야 밥의 고마움을 압니다. 사람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아봐야 동력하는 사람의 고마움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에 잘만 다루면 좋은 청량제가 됩니다. 그 잘만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런 면에서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철저한 에덴의 후손다움 뿐이고 사단의 장난감으로 이리저리 그저 비엘에 이렇게 곤봉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 고난 속에서 그 사단이 주는 약간의 그 설탕가루 그거 입에 달짝지고 웃고 이러다가 또 평생 고난의 여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십니까?
당연히 기억 못하지요. 그래서 또 읽습니다. 시작. 좀 이따 또 물어볼 텐데 떡국에만 관심이 있으시면 모르겠죠. 지금 말했듯이 고난은 잘만 다루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인격의 성숙과 깎임과 낮아짐,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주께서 높이시리라. 한 인생 6, 70, 7, 80 살다 끝나는데 진짜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주 앞에서 너를 낮추는 세계 잘 안 낮아집니다. 뭐 좀 배우면 안 낮아지고, 목사가 교회만 좀 커도 막 대화해보면 막 안 낮아집니다. 제가 요즘 두 마음이에요. 하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선 가까이 있는 지역, 내가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피해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피해 다녀야 되겠다는 자랑하는 분, 자랑은 들어드리면 되는데 옆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자기도 자꾸 심하면 죄 짓는 거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잘 섬겨야 되겠다. 고난은 절대로 가만 놔둬야 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얘들아,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고난은 날 받아둔 거다. 지금도 네 힘들겠지만 내년은 더 힘들 거고 10년 뒤는 더 힘들 거다. 엄마 저주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야, 이 애미가, 이 할미가 너에게 왜 저주를 하겠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냥 네 앞길은 다양한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네 안에 죄성 때문이고, 그 네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물려받은 거란다. 누구한테요? 엄마 아빠한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아니 에덴에서부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말한다. 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맞게 하는 DNA.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두 번째로 우는 사자처럼 너를 가지고 놀면서 너에게 고난을 주려는 사단이 있단다. 생각해봐라. 너는 네 스스로 죄를 창조해내는 죄인이고, 그걸 또 부추기는 사단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난은 너의 운명이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할 수 없네 그러면요. 아니야, 할 수 없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고난이 너를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말했지요, 고난이 우리를 축복의 샘 말씀 곁으로 인도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어지게 만들고, 고난이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게 되고, 고난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고난이 자기를 낮추게 되고, 고난이 오늘도 감사하게, 내가 그때 참 감사했었구나, 그때 참 내가 고마웠었구나 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보면서 고난의 시기보다 은혜의 시기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도 잘 견뎌서 하나님과 은혜의 세계로 나가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메어 달리는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강도가 기쁜 일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냥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뭘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고난은 엔드레스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러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룩한 열망에 터치를 하고 고난과 기도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아이로 산다면, 그 아이는 다른 초등학생과는 질이 다른, 다른 중학생하고는 색깔이 다른,
다른 고등학생, 대학생, 중년, 장년과는 냄새가 다른 인생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도 그와 똑같은 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쁨을 주십니다. 마귀가 혹시나 싶어서 저 인간은 가난하면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니까 밥술이나 먹고 살게 하자, 강남에 집이나 한두 채 주자, 뭐 이러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부요함이나 넉넉함, 다시 말해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죄와 악도 마귀가 관여하는 것처럼 기쁜 일에서도 내 죄성은 교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100%이고, 내가 기뻐할 때도 마귀가 가만히 보면, 마귀도 부자일 테니까 가만히 보면서 쟤는 지하 셋방에 살면 날마다 기도할 것 같고, 저거 병이나 걸리면 날마다 매어 달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겸손하게 눈물 흘리고, 그러면 저 인간은 가난하면 안 돼, 저 인간은 돈 좀 줘야 돼, 저거. 그러면서 말 그대로 기뻐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하지 말고 제목을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 명은 말하고 나머지는 립싱크한 것 같은데,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고난을 당할 때도 얘들아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냥 시간만 보내면 안 된다.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사랑하는 딸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기쁜 일 속에서도 꿈틀거리는 밑바닥에 죄가 너를 움직여서 그 잘된 일이 너를 부메랑으로 만들 것이고, 사단은 너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너가 교만하면 계속 너를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난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 같은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과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녀들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고난의 시기든 기쁨의 시기든. 요나서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로되 요나가 불순종해서 고난을 겪어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바닷속에 다니는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를 축복으로 만들었다. 지금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이지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요나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이나 기쁨이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찬양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곡조 있는 기도. 고난을 만날 때나 기쁜 일을 만날 때나 하나님께 매어 달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 1. 여기 첫 번째, 엄마가 고난이 오면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재수 없다 그러고 술이나 먹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무조건 만나게 될 고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만 어쩌다가 만난 고난이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100%라니까. 100%. 그래서 뭐 소리가 들리니? 100%. 여러분이 돌아가셔서도 여러분 아이들이 100% 고난을 만난다니까요. 혹시 우리 애는 0.1%, 100%.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순간순간 기쁨도 맛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기쁨을 마귀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기쁨을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고난과 기쁨을 마귀도 주고 하나님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고난이 역전극을 일으키는 축복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지고 놀려고 돈 몇 푼 지어줘서 기쁘게 해주거나 뭔가 승진을 주거나 뭔가 좋은 일을 줘서 우리 아이들을 교만한 쪽으로 몰아가고 신앙과 관계없는 한 생애를 살아가려고 만들려고 할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이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은 승리자의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가만히만 있지 않는다면, 그 좋은 디딤돌, 발판, 그 좋은 격려의 도구가 여러분입니다. 엄마가 고난과 기쁨을 만날 때에 역력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져 간다면은 고난은 저렇게 지나가는 거구나, 기쁨은 저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고난이 와도 해볼만 하고, 왜냐하면 끝내 복이 될 것이니까 성경대로 기쁨이 와도 더 큰 기쁨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한계, 누구나 다 건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지금 이제 뭐 한 2달째 지금 이렇게 뭔가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다 한계가 있는 거죠. 다 한계가.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 육적인 한계가 있고, 또 공부를 요즘 뭐 하도 공부 지상 시대니까 지적인 한계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살아보면서 자기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난 성품이 왜 이 정도밖에,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돌아다니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수준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옆에 내는 그렇게 말이지, 이렇게 내가 내 뒤통수에 듣게 될 것인가? 그 사람 뭐 우리 교회 올 때는 시원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될 것인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 자, 1, 2, 3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1 시작. 그렇게 2. 3. 오늘은 이제 우리 식사를 할 것이니까 저 제목을 중심으로 여러분 제가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에 아이들 이름 한번 잠시 보여주시고, 보시고 저기 다 있어요. 다 있다. 다 있어요. 다시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보시면서 결국은 오늘 읽었던 우리 들었던 설교 말씀들, 하나님 우리 애가 가만히 있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고난과 기쁨 이 사이 어디에 있어요? 저 끝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고난이 있든 막 가슴 터져 기쁨이 있든, 아니면 고난과 기쁨 사이 어느 중간쯤 있든, 기뻤다 고난 기뻤다 뭐 여튼 간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 고난과 기쁨 이 사이에 있어요. 이 사이에 막 중학생도 막 자살하잖아요. 뭐 몇 살이나 됐다고. 근데 지 나름대로는 힘든 거예요. 지 나름대로. 또 반대로 나이도 20살밖에 안 된 친구가 없어. 하도 교만해가지고. 그죠? 우리 아이들이 고난과 기쁨 어느 언저리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가만히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있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먼저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고난과 기쁨의 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잘 다루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이 어미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쁨 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저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애가 절대로 그냥 있지 않게 해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야 한다.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2월 13일 화요일 날 우리가 개강할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우리가 쉴 텐데 그 기간 동안 매일 여러분이 어머니 기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 제목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불도 다 꺼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고난을 아뢰는 자녀들에게 해달라고
가지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부모랑 상의할 수 있는 고난도 만날 거고, 참 부모하고 상의하기 힘든 정말 죽음 같은 고난도 만날 텐데, 하나님, 그때 누구도 그 고난을 도와줄 수 없고 정말 그 고난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나에게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아이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 다짐하는 우리 자녀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시키지 않아도, 엄마가 할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고난이 오면 골방에 들어가서, 고난이 오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제 나름대로 고난 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닌 거 알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고난이 오면 기도하자고 다짐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엄마 기도하면 길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신뢰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이든지 질병이든지 관계이든지 간에 고난이 오면 기도하자고 다짐하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가 살다 보면 뭐 고난만 오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풀리는 듯한 기쁨, 고난 중에서도 본인이나 그 아이 자녀로 인한 기쁨, 고난 중에서도 무언가 성취감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 생각과 함께,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래서 모든 좋은 일을 만나면 그냥 본능적으로, 맛있는 것을 보면 입에 침이 생기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출처가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뭐 좋은 일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을 만날 때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먼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테니, 엄마가 먼저 감사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엄마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어머니의 그 자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진 어머니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니 위로하시고, 아시니 품어주시고, 아시니 용기를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있는 저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